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2주 전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길 잘못 든 경쟁자의 결승선 양보라는 제목 기사가 실렸습니다. 9월 달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국제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트라이애슬론은 수영, 사이클, 마라톤을 연이어서 하면서 겨루는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에서 영국 티글이라는 선수가 3등으로 쭉 가다가 결승선 앞에서 그만 길을 잘못 선택을 하고 벗어나 버렸습니다. 4등으로 달려오던 선수가 스페인 멘트리다라는 선수였습니다. 자, 이 선수가 4등에서 3등이 된 거죠. 결승선 앞에서. 그러면 쭉 들어가면 3등으로 동메달을 딸 수 있는데, 근데 이 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딱 멈춰 서 버렸습니다.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길을 잘못 든 3등 세 번째로 달려오던 영국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선수가 3위, 이 스페인 멘트리다라는 선수가 4위를 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은 이게 왼편이 영국 선수고 오른편이 스페인 선수입니다. 영국 선수가 이제 길을 잘못 든 선수입니다. 영국 선수가 길을 잘못 들어 다시 들어오는데 스페인 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악수를 한 것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스페인 선수에게 아니 왜 결승선으로 가지 않았느냐, 왜 기다렸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선수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영국의 티글 선수가 계속해서 3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동메달은 영국 선수의 것이 맞습니다. 그에게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4등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자기는 3등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기가 끝난 후에 이 사진이 온 세상으로 이제 퍼져갔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다. 이 스페인 멘트리다가 진정한 승리자다. 이런 식으로 이 선수를 아주 인정을 했습니다. 이 3등을 하면 300유로의 상금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스페인 선수에게 아니 3등 하면 300유로도 받는데 그거 아깝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선수가 아니요,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국 선수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고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주최 측에서 이 두 선수에 대한 사연을 알고 나서 이 스페인 선수에게 명예 3위 상장을 주고 그리고 3등 부상 300유로를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이 스페인 선수는 졌지만 이긴 선수라는, 분명히 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겼다는 거죠. 메달을 못 땄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메달을 못 땄기 때문에 사실은 진 것이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멘트리다라는 선수에게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트라이애슬론 경기에서 금메달을 누가 땄는지는 관심도 없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달을 따지 못한 이 4위 선수는 대한민국에 저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를 기억하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졌지만 이 선수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졌지만 이긴 선수가 이기는 사람이 있고 이겼는데 나중에 결국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스포츠에 보면 불법 약물을 사용해서 우승을 하거나 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선수들은 그 불법 약물을 통해서 당장은 성과를 거뒀지만 결국은 나중에 박탈되는 것을 보면 이긴 것 같으나 결국은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긴 것 같은데 막판에 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는 것 같은데 막판에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러면 꼭 이런 분 계십니다. 저는 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지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쪽일까요? 지금은 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대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큰 점수차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좀 더 힘든 분들이 계시고 좀 덜 힘든 분들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어렵죠.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넉넉히 이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감히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자,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넉넉히 이긴다는 이 승리를 말하기 전에 고난,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35절에 보시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을 7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을 7가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7가지를 다 당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 중에 하나를 당할 수도 있고 2가지를 당할 수도 있고 3가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중에 하나 이상의 어려움은 당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어려움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 상대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고난입니다. 자, 한번 그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이 고난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주로 외부에서 오죠. 이 외부에서 오는 큰 고난, 이것이 환난입니다. 그 다음에 곤고, 이 곤고라는 것은 이게 좀 좁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속에서 생기는 불안, 염려, 두려움. 근데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통제가 안 되는 엄청난 두려움, 불안, 염려를 이끌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적신이라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표현인데 이 적신은 극단적인 가난함, 극단적인 소외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칼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칼입니다. 목을 베를 수 있는 칼,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7가지 이 고난의 항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의 항목들이 다 무시무시한 것들이다. 이 앞에서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고난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고난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38절에 보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수하들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국가의 권력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윗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고난을 줍니다. 이 사탄이 목표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구원의 실패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자, 사탄은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사용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씀은 시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시편 44편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남유다를 침공을 했는데, 그때 유다 백성들이 느끼는 그 강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살당할 양 같은 입장. 여기서 도살하다는 것은요,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다, 무자비하게 죽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양을 잡을 때는 그냥 가차없이 목을 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무자비하게 도륙당할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그 표현이 시편 44편 22절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은 이 땅에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고난들을 보면요, 와,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적으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대가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했습니다. 이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가는 로마 황제 네로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대했는가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로가 얼마나 잔인한 인물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네로가요, 밤에 이렇게 향연을 베풀고 등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정원에서 장대에다가 그리스도인을 딱 달아놓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타르를 이렇게 딱 발라놓고는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활활 타는 것을 등불로 삼아서 술 마시고 향연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굶주린 사자떼에 그냥 먹이감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거꾸로 못을 박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핍박이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런 일을 보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핍박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선교 전문가인 이 바렛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매년마다 기독교인 33만 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 죽고 있다,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회교권이나 저 이슬람권 뭐 이런 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신문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은밀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와 같은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공개적으로 그런 핍박은 잘 없지만 은근한 핍박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 은근한 핍박이 많습니다. 차별, 괴롭힘,
왕따시키기, 소외시키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예수 믿는 자를 향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이상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이거 왜 내한테 오지?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순종도 잘하고 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내게 오지? 이상히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올 것이 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 것이 왔다라고 하면요, 잘못하면 체념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체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올 것이 왔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할 것이 있다는 거죠. 뭘 확신하라는 것입니까? 이 고난이 나를 잠시 쓰러뜨리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 즉 나를 영원히 실패자로 만들 수는 없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8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와도 잠시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나는 거꾸로 됨을 당하지 않는다.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이 확신을 바울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울뿐만 아니고, 자,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세상의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이 고난이 깊고 이 고난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나를 완전히 넘어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확신이라는 것이 이게 어디서 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힘든데 나는 확신한다 이러면요, 이분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 근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반드시 이긴다. 자, 바울은 고난을 당하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이기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자, 37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넉넉히 이기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해서,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결국은 지켜주고 끝끝내 내가 승리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바울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그리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끊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끊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떼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떼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끊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을 수 있느냐? 못 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강력 본드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초강력 본드 사용해 보셨죠? 붙으면요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딱 붙으면 이거 못 떼낸다는 거죠. 사랑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권력자도,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그 사랑을 떼어낼 수 없다. 절대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갈보리로 데려갔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눈을 열고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희생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사랑을 정의하셨죠. 참사랑, 큰 사랑, 진짜 사랑이 뭐냐? 자기를 희생하는 것. 말로만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참사랑은 희생이 들어가니까 아무나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희생을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본드 같은 능력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남의 일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무엇을 증거로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직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면 봉사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9절 말씀. 자,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본 어게인한 사람입니다. 그 본 어게인을 어디서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핵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그냥 스스로가 생각해 보니까 구원 확신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내가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닌 지 연수도 오래되고 당연히 구원받았지. 아니올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속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자기에게 뭘 물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지금도 받고 계시고 그 사랑이 초강력 본도 같은 그 엄청난 사랑으로 여러분을 딱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60대 중년 부인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할 때 거절할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기도해 드리지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30대인데 다시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구나. 예수를 안 믿으니까 범죄하고 또 범죄해서 또 교도소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인의 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보통 그렇게 기도하면 옆에 어머니들은 아멘을 정말 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상하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낯빛이 별로 좋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언제 내 자식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빨리 교도소에서 나오도록 기도해달라고 내가 부탁한 거지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들이 그리스도인 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부인이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교회에 가서 영접기도 했습니다. 영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기도 100번 해도 그것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영접기도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으로 확인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릴까? 이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연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로 확인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 확인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성공을 사랑하면 성공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권력 사랑하면 권력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쪽을 향해서 마음이 가고 몸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심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해봐!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요, 이것은 여러분이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순종 못합니다.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초강력 본드처럼 꽉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바깥에 나와서 실수하고 좀 잘못했을 때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집으로 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혹 실수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사랑은 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초강력 본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면 어떤 고난도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잠시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나를 완전히 눕힐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큰 점수차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즘 힘드시죠? 추석 때는 잠시 좋지만 또 힘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힘든 일상 속에서,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아주 힘을 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확신하십시오. 뭘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게임 끝입니다. 그럼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